여러분, 어제 고난주간 그 월요일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이렇게 이제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전에 제사 드리는 걸 중지시킨 일이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을 이제 파괴하실 것을, 이제 성전의 기능을 끝내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몸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그 찢겨진 몸으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실 것을 이제 예언하는 예언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제 성전의 어떤 기능을 막으시고 성전 제사가 이제 끝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선언하신다는 걸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의 이 권리와 존경과 부와 명예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 성전의 제사를 지금 중지시키려고 하는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위험하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우리 유대교의 종교가 위험하다. 굉장한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먹었고, 둘째 날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걸 구체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여러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도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논쟁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논쟁, 세금 논쟁이었습니다. 자, 이 논쟁을 촉발시킨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파, 또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었죠. 바리새파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 당파고, 헤롯 당은 친로마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당이죠. 평소에 이 헤롯 당파와 바리새 당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서로 주장하는 이런 이념도 다르고 또 논리도 다르고 서로 늘 싸웠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헤롯 당이나 바리새파에도 예수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연호를 했기 때문에 저 예수를 그냥 죽일 수는 없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왜 죽여야 되는지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논쟁이 예수를 끌어들였죠. 바리새파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섬기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민감했죠. 대놓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헤롯 당은 지금 유대인은 로마의 다스림 안에 있잖아요.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죠. 상반된 의견을 가진 두 당파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상에 함정을 그냥 깊이 파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도
이 올무에 걸릴 수 있도록 딱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밤새워 토론해가지고 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야, 이 문제면 저 예수 끝장이다. 우리의 승리다. 의기양양하게, 너무나 의기양양하게 왔다는 게 어디에 나와요? 1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듯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잘 아는데요, 선생님은 너무나 참되시고, 선생님은 진짜 아무 꺼리낌도 없으시고,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한껏 예수님을 높이 축혀 세운 후에 답해 주십시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바치지 말아야 될까요? 무엇이 옳습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높인 후에 이제 가장 무서운 질문을 던진 거죠.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여러분, 이 세금 문제가 진짜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심각한 문제였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크고 작은 저항운동, 독립운동들이 한 번씩 꼭 일어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독립운동이고, 그것은 이 독재 세력, 이 군부 세력에 대한 저항운동이고, 그러죠. 그러나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 총독이나 분봉한 왕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폭동이고 밀란이고, 다 그 입장에 따라 부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항을 할 때마다 늘 가져왔던 이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 우리는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해가지고 세금 거부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금 거부 운동이야말로 식민 지배,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가장 적극적인 반항이기 때문에 로마는 가장 무섭게 진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여서 다 십자가에 매달고 잔인하게 그렇게 제압을 했죠. 이들의 기억에도 그 사건이 남아있어요. 갈릴리 유다가 예전에 나타나가지고 저항을 했는데 세금 거부 운동을 아주 힘차게 일으켰거든요. 이것은 로마를 굉장히 긴장하게 했고, 헤롯 이 왕을 긴장하게 했고, 또 유대 총독을 긴장하게 한 아주 큰 문제였단 말이죠. 겨우 진압이 됐지만은 어쨌든 이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자 공개적으로 누군가 얘기하면 이는 반란의 수괴가 되고, 이 로마에 저항하는 두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지금 떠받들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지금 모든 민중들이 예수님 왕으로 생각하고 빨리 우리 왕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장에 그냥 예수는 붙잡혀서 공식 어떤 재판 절차도 없이 죽임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살벌한 순간이면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는 반드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을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삶을 그동안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유대민족을 사랑했습니까?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다니면서 정말 유대 가난한 백성들 먹여주고 또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또 갈급한 그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단비처럼 전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정말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까? 이거 다 알아요. 예수님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것은 아니 그동안에 예수님 자신의 행적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을 추구하던 악망하던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그냥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그 언행과는 완전 정반대이기 때문에 늘 그 진실을 얘기한다는 저 예수가 가이사에게 아무리 그래도 세금 바치라고는 말 못할 것이다. 만약 세금을 거부한다고 예수님이 거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드디어 죽이든지 제거하든지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러다 아셨죠? 어째서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이 주님은 판단하신 거죠.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헤롯 땅 와가지고 세금 문제 이야기하니까 어째서 너희들은 나를 시험하느냐. 왜 시험했죠? 우리 알죠? 예수님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을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은 이 로마에서 발행한 로마의 은전이죠. 거기에 가져왔어요. 딱 앞면을 보니까 로마 황제, 이 월계관을 쓴 로마 황제가 이 형상이 쫙 이렇게 그려져 있고, 뒷면에 보니까 신적인 로마 황제, 존엄한 아들 로마 황제, 황제를 신의 아들처럼 칭송하는 문구가 또 쫙 이렇게 있단 말이죠. 물어봤어요. 자,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냐? 이 글은 누구의 글이냐? 그들은 당연하게도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상식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자, 이 돈이 가이사의 것이고 너희들이 이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죠? 이 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돈으로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가이사의 지금 돈을 가지고 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말하자면 가이사가 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 이 어떤 행정의 시스템을 작동할 때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가이사가 만든 그 경제체제 안에서 가이사의 돈을 쓰고 있다면 가이사에게 지금 복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을 너희들이 지금 품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이사에 바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상식적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 가난한 유대 민중들이 예수가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데나리온은 그렇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거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쳐. 이상한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가이사의 돈을 사용하고 있어?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두고, 봐라, 예수님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셨다. 정치는 종교에 상관하지 말고, 종교는 정치에 상관하지 말고, 정교 분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냐, 결국은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야 되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교 일치로 가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런 주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종교와 정치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고, 무슨 이념의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은 이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된 거죠.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한 순간 자문하는 거. 하나님의 것은 그럼 뭐지? 뭐가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헤롯 땅, 바리새파, 거기 있는 유대 민중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고백했거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지만 로마 황제는 곧 죽을 사람이면 또 다른 황제가 나올 것이고, 또 로마가 멸망하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자랑할지라도 풀의 꽃과 같은 존재들, 피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논쟁하러 왔다가 다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냐, 예수님이 얼마나 이 함정을 교묘하게 잘 피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짜가지고 임기응변을 기가 막히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그냥 진리를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도 그러셨죠. 성전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하신 거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라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만유와 모든 인간들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들이 내 것하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우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종교 다 우리 인간들의 것이다. 우리들이 다 만들고 개발하고 세운 것이다.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신의 치성과 교만을 자랑하죠. 그런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만유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유를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아이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모든 문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삶에 내 거라고 주장했던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내 거야. 무엇입니까? 이거 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 바칠 때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세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의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